할렐루야. 예, 복된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느 때와 다르게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고 또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 온 전체가 하수장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러스를 뚫고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 평소보다 더 밝게 더욱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데미안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그 소설가 헤르만 헤세가 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작품 이름이 어렵죠?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예, 나르치스도 한 사람이고 골드문트도 한 인물입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수도원에서 만나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친형제처럼 우리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있지만 이 두 인물의 캐릭터는 양극단입니다. 나르치스는 매우 이성적인 인물이었어요. 탁월한 지성을 갖춘 나르치스는 신학적인 사유를 발전시켜 나중에는 수도원 원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골드문트는 매우 직관적이고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골드문트는 수도원 생활의 답답함을 끝내 참아내지 못하고 수도원을 나오게 됩니다. 일생을 전전하면서 세상에서 방황을 하며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골드문트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조각 작품을 만드는 그런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골드문트는 다시 수도원으로 들어가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나르치스를 만나게 됩니다. 골드문트는 수도원장이 된 나르치스의 배려로 수도원에서 조각 작품을 마지막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마침내 골드문트가 완성한 조각 작품에서 나르치스, 수도원장이 된 나르치스, 탁월한 지성을 가진 나르치스가 그 어떠한 신학적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그 작품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골드문트가 수도원에서 지냈다면 그러한 경이로운 작품을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규칙적인 생활과 체계화된 그런 어떤 신학의 틀 속에 갇혀 살았다면 기존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상상력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자유로운 상상력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믿음의 진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 등장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일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믿음을 말할 때마다 반드시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75세가 되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멸망의 자리로 나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흔드십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누렸던 세상의 그 모든 안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 젊은 나이죠? 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어디론가 떠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할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드시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날 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향을 떠날 때에도 믿음을 가졌다?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나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날 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분명한 비전을 바라보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로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몰려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모두가 다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너무 무모한 결정이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고향은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문명국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은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기피하는 촌 동네였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러분 포장 이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떠한 그 위험이 자신에게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목숨을 노리는 도둑대가 있고요. 또한 무서운 짐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재산,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은 한순간에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인맥, 자신의 편안함만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만 생각하고 죄만 지으며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영광의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에 절망이 우리의 친구였고 어둠과 멸망이 우리의 운명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왔던 그날이 기억나십니까? 처음엔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잖아요.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교회만 나가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교회에 나가게 되면 우리 가정의 우환이 사라지게 될 것 같고, 교회에 나가게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던 그때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이익만 막연한 기대감으로 교회에 나왔던 우리들을 누가 만나 주셨다고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못났고 허물투성이며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거짓말해서요? 나쁜 행동해서요? 우리가 왜 죄인이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가 전부라고 믿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자신이 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가치관을 전복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몰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남다른 능력, 남다른 믿음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공식적인 믿음을 가진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된 나이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아무런 연고가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불, 마차, 기마술, 문자, 그리고 정치 형태인 민주주의,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도시에 정착한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유목민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설교서두에서 말씀드린 골드먼트, 수돈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놀라운 정의로운 작품을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돼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현실의 부족함, 결핍, 그리고 갈증을 느끼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도시 정착민들이 만든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도시 정착민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도시 정착민들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것,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를 더욱더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 정착민들은 감옥을 만듭니다. 또한 그 도시 정착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금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도시 정착민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은 통제와 억압의 수단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유랑하는 사람들과 도시 정착민들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역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사람들이 위해 세워진 나라잖아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향해 이동하고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실어나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졌다라고 역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프랑스 문화사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노마드 정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노마드란 유목민을 말합니다. 노마드가 뭐라고요? 유목민, 유랑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나그네를 말합니다. 나그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노마드 정신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왔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혁시켜 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곳에 정착하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노마드로 세우십니다. 유목민으로 만드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자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땅이 불모지의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맛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노마드로 살아갔듯이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전 인생을 유목민으로 살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언제나 누구를 향해 떠나갔습니까? 항상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모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셨어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며 자신의 전 인생을 노마드로 살아가셨습니다. 최근에 제 아들 이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이한아, 아빠가 목사님인 게 좋아 안 좋아?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아들 이한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 그래서 그러면 좋은 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챙겨주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온 세계 교회에서 인기가 많아서 아빠가 목사님에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안 좋은 점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들 이한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이사를 가게 돼서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님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온세교회 다니면 좋을 텐데, 계속해서 친구들 만나고 계속해서 선생님 만나면 좋을 텐데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교회를 떠나게 돼서 좋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니까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 12월 달에 우리 온세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 정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우리 온세교회와 성도님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더 잘 인도하고 더 잘 섬기라고 저를 온세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제가 여러분을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 같아 여러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그 사랑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저는 목회가 무엇인지 목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정을 먹여주셨고 입혀주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모든
은혜로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다음 달 2월 셋째 주일에 정든교회를 사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새로운 곳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 번의 이사를 거듭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이 노마드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노마드로 사셨던 것처럼 저 또한 이 땅이 저의 본향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언제든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했을 때 여러분 주변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싸늘했습니다. 모두가 다 만류했어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무슨 개척이냐고. 큰 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있는 판인데 개척교회에 누가 오겠냐고. 오늘도 지금도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개척교회에 누가 오겠냐며 저를 만류했습니다. 다들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셨던 말씀이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몰아가시는데 여러분 제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걸어오신 믿음의 길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길이 언제나 확실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떨릴 때도 있었고 불안할 때도 있었잖아요. 의심하고 방황할 때도 있었잖아요. 돌이켜보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 나라는 실존이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노마드란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편리함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내 인생이 노마드란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주님만이 내 인생에 도움되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는 빛이란 사실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란 사실을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실존이 노마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노마드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난 사람이 되라고, 이 땅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존재 자체로 무엇이다?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꾸밀 필요 없다고, 포장할 필요 없다고, 화장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노마드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뭐라고 우리를 위협합니까? 나 같으면 너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 예수 믿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고 있니? 예수 믿는다면서 뭐 달라진 것도 없잖아.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도 않잖아.
이러한 세상의 도전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위협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참된 노마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세상의 도전, 세상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죄인이었던 내가, 죽음이었던 내가 생명으로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노마드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이 세상의 도전 앞에 그래도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 예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예수는 나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오늘 하루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살라 하셨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살라 하셨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들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협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내 삶을 포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야. 내 인생과 내 운명을 예수께서 붙잡고 있기에 그 예수께서 반드시 영광의 자리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있기에 나는 오늘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힘들고 고달파 나에게 주어진 삶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영적으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붙잡은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노마드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불확실한 인생은 확실로 변화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실패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로 변화될 것이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죽었다, 생명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영광의 자리로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안주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흔드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행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그 화려한 아파트와 세상이 말하는 그 화려한 그 자동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허망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분명한 목적지와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약속을 오늘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떠나야 합니다. 나의 익숙함에서, 나의 편안함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 약속의 땅으로 떠나야 하는 노마드입니다. 노마드로 살아갈 때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만이 이 땅에서 유일한 복의 군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유혹하는 그 편안함, 그 익숙함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떠나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의 몸을 멈추지 마시고 날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마드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앞으로의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복된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